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개되는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이 사건이 기록되던 당시까지 일어난 적도 없고 또 본 일도 없던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참으로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윤리적으로 악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읽기가 민망하고 참으로 끔찍한 본문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그러한 폐륜이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죠.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극악무도한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끔찍하고 악한 이야기를 거룩한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주셨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레위인과 그의 첩과 종들이 에브라임 출신 노인의 집에서 한참 즐겁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브와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립니다. 집주인 노인에게 소리 지르면서 레위인 남자와 동성애를 요구합니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이렇게 요구하죠. 이처럼 소리질러대는 불량한 사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할 때 동성애와 같은 타락한 가나안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 창세기 19장에서 동성애의 죄로 인해서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셔서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연상시켜 줍니다. 이 노인은 자기 손님에 대한 예우랍시고 기브와 성읍의 이 불량배들을 말리면서 타협안을 제시하죠. 그 타협안이 뭡니까? 자신의 처녀딸과 레위인의 첩을 대신 내줄 테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말라고 제안할 뿐이었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불량한 사내들이 그런데 말을 듣지 않죠. 자기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첩을 쫓아다녔던 레위인도 그렇고 이제 자기 자신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첩마저도 밖으로 내보내서 그 불량한 남자들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봅니다. 25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간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야 놓아줍니다.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서 문에 쓰러져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27절에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 보니까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최후까지 그 남편의 도움을 호소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그 끔찍하고 처절한 밤에 자신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던져놓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편하게 잠만 잤던 모양입니다. 심지어 그 여자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아침에 그 집을 떠날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 집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 보니까 자기 첩인 여자가 문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했지만 이미 죽은 여인이 대답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기록을 보면 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다. 마치 이게 그저 아무런 일도 아니라는 듯이 이 레위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여자의 죽음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29절을 보면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 레위인은 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칼로 자기 첩의 주검을 12토막을 내지요. 그리고 그 토막난 시신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아마도 기브와 성읍에 베냐민 남자들이 했던 그 만행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엽기적인 참으로 끔찍한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 30절에 그것을 받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었고 또 본 일도 없었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기록한 이 사건의 기록은 19장부터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악된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게 이처럼 끔찍하고 또 잔혹스러운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현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지옥 같은 참상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의 삶의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저 과거에 또 지나간 역사로 먼 땅에서 있었던 그런 일로 치부하고 그저 레위인처럼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나칠 일인가? 아니면 또 이 레위인처럼 분노하면서 그 분노를 여과 없이 표출하며 더 악한 일을 자행하는 그런 일들을 합리화할 것인가? 도대체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어디서부터 잘못이 됐고 또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죄라는 말 자체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은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리고 벗어나고 또 벗어나면 어디서부터 수습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인데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던 때가 있을 수 없지요.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죠. 참으로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지옥 그 자체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진정한 왕이 없기에 이 세상은 자기 욕망이 왕이 된 세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기 욕망이 왕이 된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고 지배해서 그 인생들을 자기 수하에서 부리듯 그렇게 노예로 부리면서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러나 인생은 그것을 좋다고 즐기면서 또 그것이 만족스러운 것이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지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어찌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자들이 1순위로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어쩌면 그것은 다름 아닌 신앙의 이름으로 이 욕망을 포장해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신앙의 이름마저 잃어버립니다. 세상과 방불한 모습으로 자기 욕망의 만족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순위로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과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깊이 돌아보며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여 이 세상의 이 넓은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그 길이 비록 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하고 영광된 길,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되고 영광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의 어둠과 또 죄악 그 자체에서 또 그로 인한 끔찍한 참상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그야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를 가늠하고 또 조정하고 또 합당한 길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심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 마음에 되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우리의 욕망과 삶의 목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복된 길을 하나님 동행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함께 밝히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복을 맛보고 누리며 또 나누고 확대하는 거룩한 순종의 헌신들이 충만한 그러한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 바로잡으시고 온전케 하시며 충만하게 하여 주심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과 가정들 위에 자녀들과 생업 위에 고향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